지금부터 성광교회 10월달 첫째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를 9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시고 10월달 첫째 주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전에 나와서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10월달 첫째 주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어진 일과 속에서도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모든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재단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일꾼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살아있는 모든 가정들에게는 이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모든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재난과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인 5사람을 찾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병든 심령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재단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날마다 성장되게 해주시고 그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결실면대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이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사용하게 주시옵소라고 아버지 모든 만반에 준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합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구약성경 4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시간에는 봉헌을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정성 어린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수 있는 여족한 생활이 될지언정 많은 사람부터 어디 늘 핀잔받는 그런 물질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떤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저의 생업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한 풍성한 물질을 주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족한 생활이 될 수 있는 풍성한 꼴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모든 문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교회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일 오전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 예배는 방역 수칙을 꼭 지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를 하시고 손 세척하시고 음식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시면은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도록 바랍니다. 세 번째, 헌금 계좌 번호는 농협 355-0003-200283 성광교회 이 계좌로 송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고향에 가실 분들 못 가셔서 좀 이번에는 좀 서수한 일도 있겠지만은 영상으로 많이 아마 교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윤병호 권사님 아저씨께서 9월 30일 날 새벽 4시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셔서 모두 다 광고는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만은 모두 다 서로 왕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정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협력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후라도 서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동부 정기노회가 10월 12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 서울 삼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계대신방이 10월 13일 날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인물을 가져가셔서 참고를 해주시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못하신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시간을 잘 만드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신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민혜 권사님은 다시 재입원을 하셔서 오늘 주일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0월 달은 경건과 절제의 달로 지키겠습니다. 열 번째, 교회 청소가 제2교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라고 해가지고 각 구역에서 청소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꼭 나오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신호 전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바닥일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습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일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차는 나를 받아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실감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옆자리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시험이 올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많이 치르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진급시험을 보고 학생들은 진학시험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입학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입후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수 삼수도 합니다. 하지만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한다든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그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더 오히려 굳건한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오히려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 시험은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하늘에 무너지거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대도전을 하게 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련에 빠뜨려서 곤궁에 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귀의 술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을 다시 확증하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혹이라는 표현이 더욱 어울리는 그 신앙의 연단이 아닌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이 아닌 유혹은 많이 우리가 당하죠. 우리에게 거쳐야 할 그 시험이 하나가 바로 합격해야 할 시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은 떨어지면은 재수, 삼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은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에 한번 들어서 넘어지면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성도의 영적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엄청난 죄의 파급 효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신뢰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었고 인류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어떻게 오고 또 시험의 증상은 어떠하고 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시험에 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아담을 시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오래 믿는 사람도 환경이 좋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누구든지 예의 없이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환경은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시험이 들어왔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시험을 안 당하냐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혀 시험을 받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목사도 장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여 나도 시험 대상입니다.
언제 시험을 당할지 모르오니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지적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슬쩍 떠본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반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쓸데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그때 배앓이를 하고 뒹굴었더라면 회개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마귀의 말이 참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오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시험 삼아 주의를 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삼아 범죄하라고도 합니다. 괜찮다가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 가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안 믿어도 주의를 범해도 11조를 따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11조 안 드리고 장사가 금방 망한다면은 성도 중에 11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냥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어기는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채찍이 오고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눈을 흐리게 하고 육의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람을 지적하여 말씀을 흐리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육의 눈을 밝게 해서 세상 것을 좋게 보이게 합니다. 안 죽는다, 먹어봐라 괜찮다 하기에 마귀가 지적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나빠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두려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금방 먹고 싶어졌으니 그것이 큰 문제이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과거는 왜 몰랐을까? 자꾸 좋아 보입니다. 찬란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왜 범죄합니까? 마약에 왜 빠집니까? 처음에 사람을 속일 때에 살을 빼는 약이다 또는 피부에 좋게 하는 약이라고 미혹을 합니다. 처음에 마약이라고 하면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씩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마약인 줄을 알면서도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좋다고 합니다. 미혹에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나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은 멋지게 보이고 교회는 좁아 보이고 세상은 넓게 보이고 주일날 남자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주일날 낚시질하는 것과 등산하는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좋아지게 됐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은 왕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라는 겁니다. 세상 만국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찬란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한 말로 신세가 망쳐졌다는 얘기죠. 아내가 죽고 딸들과 불륜하게 맺는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살기 어려운 땅이고 풀 한 폭이 없는 땅이라도 영안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 라스베가스 도시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환락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죠. 미국 전역에서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LA에서도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고속도로 달려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포들이 돈 벌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목돈을 잃고서 그때서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는 안 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도 어느덧 돈만 생기게 되면은 라스베가스를 다시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또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시 마스트라는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사는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리면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보통 5분 안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이 밀림 지역에 온 주민과 관광객들이 1년에 수천 명씩 물려 죽는다고 합니다. 이 독사는 사람이 오면은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도망치지 못하고 물리냐 하면은 뱀이 쫓아올 때에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홀딱 반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물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 좋아지거든 크게 보이거든 시험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눈에는 교회가 크게 보이고 신앙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크게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분별해서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자, 증세가 어떤 증세냐? 시험에 들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지래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졌어요. 음성을 안 들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은 설교도 싫어집니다. 말씀이 싫어집니다.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옵니다. 말씀이 흥미가 없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은혜스럽고 기뻤던 말씀도 시험에 들기는 듣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기도 싫습니다. 옛날에는 찬양하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시험이 들게 되면은 말씀 듣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싫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싫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증세입니까? 시험에 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숨습니까? 전에는 아담아 하면은 신이 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반가우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피한다는 것이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면은 교회에서 달아납니다. 피해갑니다. 사람도 만나기도 싫습니다. 목사도 보기도 싫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기 싫은데 코로나를 빙자해서 멀리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또한 함께 협력자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조용하게 되면은 나가십시오. 그 말에 얼마나 솔깃하게 거기에 협력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시험에 들고 있다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 들게 되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담아 너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바로 핑계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보게 되면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과 동질의 대답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은 만사가 원망이 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넘깁니다. 이런 것은 곧 뭐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증세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거기서 벗어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었더라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을지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생하기 시작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세 제자는 염치 없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시험 당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방이요, 예방. 예. 우리 모든 일들은 예방해야 됩니다. 어떤 전염병이 옮기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은 첫째로는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이거 먹으면은 괜찮다고 할 때에 안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도 직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풀물 불 속에 집어넣고 죽인다고 위협을 합니다. 어려운 시험이죠. 불같은 시험이죠. 이 세 젊은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풀물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지라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풀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물질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용서할 줄 모를 때에 시험에 부딪힙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악행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수많은 고난과 연단 끝에 요셉은 출세를 했습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을 다 용서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농산물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지를 그것을 밝혔습니다. 형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셉은 말하기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망의 2020년도 9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기에, 또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했기에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10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월만 있게 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모든 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제 후반기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자들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망의 2020년 10월달 오늘 첫째 주부터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마귀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관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뜻하지 않는 많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로부터 시험당하는 데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서 마귀가 시험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주시는 건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마귀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잘 믿음의 신앙으로 잘 무장을 해서 승리자가 될지언정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 이 난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이 땅에서 진멸되고 이제 서로 모두 기도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와 세계 방방곡곡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달 첫째 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정에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